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83문이에요. 이제 달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파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이데베르가 128문이잖아요. 이렇게 전체 속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부분은 파트가 무엇이냐면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왜 그 부분이 살펴봤냐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아요. 그 두 번째 파트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하여 살펴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본 것이에요. 이번 이제 세 번째 넘어온 파트가 무엇이냐면 이제 감사함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방법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성찬과 또한 세례가 있었죠.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본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83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에 위임하시고 권한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권한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게요. 질문을 보면 이것이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83문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질문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책도 있어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 나오나요? 천국 열쇠란 말이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죠? 천국 열쇠란 말이 어디에 나오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나와요. 천국 열쇠란 말이.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고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게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캐톨릭에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보다 합시다.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근거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 중에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다,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아주 탁월한 말을 하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16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이 탁월하냐면 17절, 18절에서 주님께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많이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세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6장 11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바요나는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란 말은 이게 앞에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돌로메는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로메예요. 그러니까 바란 말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넌 참 복되다라고 말을 해요. 왜 복이 있냐면 이를 내게 왜냐하면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하니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고 해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 너를 가르쳐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본성,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육이 너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닫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해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가 하겠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복되냐면 이것은 시몬의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식한 후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봤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살펴봤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왜 우리는 입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러니까 피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누가 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왜 똑같은 아들인데 우리는 입양된 아들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알게 되냐?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된 것이야.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 또한 복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눠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라고 이름 부르셨어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별칭으로 준 것이 누구에게요? 시몬에게 준 거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또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에 보냈을 때 네가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름을 바꾸셨냐면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이 일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그래서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베드로예요. 이름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과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는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무슨 의미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할 때 이거는 피로가 아니에요. 사실 영어에서 피로가 베드로인 줄 아는데 원어 헬라어가 베드로예요. 원어 헬라어 이름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남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름이
제가 예를 들게요. 이문이라는 이름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모르죠, 잘. 근데 대부분 여자가 이름 쓰죠. 민명호의 이름을 남성이 씁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이름 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자가 쓰는 이름이 있고 남자가 쓰는 이름이 달라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더 명확해요. 헬라어에서는 여자가 여성형으로 쓰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여성형으로 대부분 여성으로 쓰는 것은 여성적인 것을 느낄 때 여성형으로 써야 돼요. 베드로라는 남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구에 붙인 것이에요? 남자인 베드로에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뭐가 붙냐면 남성에 묻은 것이에요. 남성형이에요. 베드로, 남자 베드로예요. 근데 내가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반석, 사물인 반석을 가리킬 때는 이건 여성형을 써요. 헬라 문법에. 그러면 여기서는 남성형 베드로에게 내가 여자 베드로 위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반석은 베드로 가리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진짜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말하는 것이에요. 돌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반석은 뭘 말하냐? 그럼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워드 플레이 하는 것이 내 이름 베드로다. 그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여성인 너를 가리킨 게 내 이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진짜 반석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16절에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 그가 고백한 그 고백, 즉 그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고백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말씀에 야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야.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지만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를?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가 이르노니 너는 내 베드로라. 이 반석 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교회를 어디다 세우느냐?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베드로 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이 내는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의 교회예요. 누구예요? 교회죠. 예수님께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교회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야. 왜냐하면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고백이 내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야. 이 고백이 왜 내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냐면 이것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요? 아니면 교회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는 누가 주세요? 교회가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캐톨릭과 우리의 개신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캐톨릭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됐고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에 서 있다고 그래요. 그 초대 수장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이기는 것이. 베드로가 교회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누구는 열고 들고 닫고 하는 것들이 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지금도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를 출교시키거나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거나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황이 하는 짓이에요. 교황이. 여러분 우리는 교황이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풀고 매는 문제가 어디서 시작해요?
땅에서부터 시작하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매요. 그러면 어디서 묶어요? 어디서 풀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땅의 하늘이에요. 땅이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하면 어디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땅에서 하면 하늘이 같이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어디예요? 땅에서 하는 것이 땅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중심이 누가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누가 준다고요? 교회에 주는데 이 권세를 땅에서, 즉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도 그것에 동의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풀고 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금지하고 허락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금지요, 무엇에 대한 허락입니까? 이 부분에 좀 살펴봅시다. 그럼 천국 열쇠는 무엇에 대해서 묻고 무엇에 대해서 금하고 무엇에 허락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이면은 11장에 5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예수님께 율법 교사에 책망하시겠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동일하게 열쇠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누가? 율법교사가.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막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무엇이? 지식의 열쇠가.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어서 풀고 맨다는 것, 금하고 허락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열게 하고 천국을 닫는 일들을 교회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무엇을 가능하면 이것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파되고 복음이 또한 금해되고 하물며 이게 가능해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83문의 답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천국 열쇠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묻고 또한 푸는 일들을 하는데 그 묶음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금화해지고 어떤 일이 금화해지고 어떤 일은 그것이 열려져서 복음의 하늘문을 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교회에서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 권세를 교회가 받고 있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즉 설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무엇을 하냐면 그것이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누구 통하였어요? 교회를 통하였어요. 교회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부르시는 수단으로 삼아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구원하거나 누구를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부르심 받게 하며 저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요청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이요 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 일들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교회는 무엇이에요? 그 기회장을 만들어주며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냐면 천국 열쇠를 선포하며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부름받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며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 또한 윤리적인 삶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며 그 부르심을 위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신다면 교회 역할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 더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다른 천국 열쇠, 2개의 열쇠 중에서 하나의 천국 열쇠 남아 있습니다. 그 열쇠는 권징이라 나와요. 이 권징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닫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 열쇠 어디에 나옵니까? 동일하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이것도 외우기 쉽죠?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여기서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서 무슨 문맥 속에서 이걸 주어졌나 살펴봐야 돼요. 15절과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면 거지. 죄를 범했을 때 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권고하는 것이에요. 상대만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는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죄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왜 교회까지 얘기하냐면 이것은 교회에 미칠 악한 영향 때문에 교회에서 잘라내고 교회에서는 끊어버려야 될 일들이에요. 죄를 범했습니다. 가서 말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말마다 입마다 확증하라. 말마다 그것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이,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여겨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11절 말씀에 바울이 그래요. 왜 너희들을 음행하는 자를 너희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순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이에요. 18절 없어요? 18절에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기 동일하게 열쇠를 주시는데 여기서 열쇠는 뭐예요? 교회가 징계하는 것이에요. 권징하는 것이에요.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교회가 순진하지 못한 자들, 또한 죄를 짓고 범죄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는 교회를 정결하며 정화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모여서 이 일을 결정할 때에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징계하여서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서 회개케 하는 일들에 그들이 거부하거나 또한 그들이 그것에 대해 참여하지 않거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교회의 순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징계를 통하여서,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주님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끌벅적하고 온갖 죄들이 드러나고 온갖 악한 일을 해도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교회가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옳지 않은지 아세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어떤 죄인이 모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교회는요,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죄를 짓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아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입니까? 회개한 죄인이에요.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한 죄인이에요. 죄를 짓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죄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이에요. 다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은혜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자기의 죄를 알지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자들이 모인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죄를 그냥 덮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도 죄인에 대하여,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야, 죄 상관없어. 그냥 죄 져도 돼.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면 회개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짐해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난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대상이에요? 정죄지요.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못 속에서 온전하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까? 교회가 어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짓고 죄를 막 죄 가운데 행하면서 나 자랑하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도 자랑하고 내가 막 사는 것도 자랑하고 내 인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난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교회라면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적어도 회개한 자들이 모여야 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한 자들이 모여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같이 대하라는 것이에요. 세리같이 대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서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5장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 일컬어지는 자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그다음에 거짓말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형제라 일컬은 자들 중에 라는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성에 보니까 스스로 형제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누가요? 교회가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너희도 형제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악을 행해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겨. 우리도 형제라고 여겨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형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예요. 우리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매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랑 자매라는 표현들과 우리가 형제로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할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만 원하셨다면 악한 자건 거짓말하는 자건 사기치는 자건 아무 상관없어 오기만 해 괜찮아 라고 말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셨습니까?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었던 사건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 앞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더 무서워하며 또 그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더 멀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와야 되고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원하셨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두려워서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며 믿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욱 성결하며 더 거룩하며, 그래 우리는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요, 끊임없이 교회를 거룩하며 순결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원임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